뭐 옆 사람 보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아주 오늘 저 읽을 분량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삶의 여러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8월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실황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할 기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 후에 오늘 수년이 지났다고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날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는 첫 번째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날부터 만 3년이 지나고, 그래서 만 3년이 지났는데 아직 4년은 안 됐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가 말하기까지는 가뭄이 있을 것이고 비가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아합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야 선지자의 400명을 다 불러서 모으라. 그리고 어디 모으느냐?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아합 왕이 주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진짜 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불러 다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20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 또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뭄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온 원인은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의 바알 종교를 끌어들이고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허용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이 됐을 지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 뭔가 이제 일을 행하시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또 일반 생활하면서 우리도 가뭄 같은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예측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과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또 만남의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또 학업하는 공부의 문제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극복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 때 듣는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신앙생활과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오늘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외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결을 앞에 놓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왔죠. 아마 아합 왕도 있었을 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이면 선지자만 해도 850명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위기들 앞에, 이러한 맞닥뜨려진 상황들 앞에서 과연 이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더 가중되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어마어마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가 불러서 나왔을 때 결단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말해요. 신앙은 위기의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여기서 둘 사이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냐 이스라엘의 원래 신인 하나님이냐, 너희 온 백성들은 이 시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나 아사랴 선지자에게도 너희들도 한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선지자로 따지면 850대 1이에요. 환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건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 이게 싸움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 세상으로지요 다수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많이 우리는 귀 기울여요. 그리고 큰 것에 우리는 눈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높고 많은 것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집중해요. 근데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파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 그래요.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작은 것부터 또 때로는 고민스러운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엘리야는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상에 더 힘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나.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성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항상 확실하게 하나님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혼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도록 때로는 남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중심이냐 때로는 내 중심이냐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이냐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해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 이게 옳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다른 쪽을 선택해. 분명히 내가 가진 신앙의 양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옳은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고 뭔가 화려하고 큰 것이 하나님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는 선택하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고 또 좀 신앙이 좀 좋지 않다의 차이는 아마 여기에서 출발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될 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라. 혹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50대 50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큰 은혜와 축복, 성공에 이끌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을 두 사람을 다 섬기면서 머뭇한 것 때문에 가뭄의 원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방법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말해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을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와라. 송아지를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주고 한 마리는 나에게 줘서 오늘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모든 나무를 다 태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이제 대결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850대 1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쪽, 큰 쪽, 세상 쪽에서 뭉쳐있고 하나님의 쪽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항상 먼저 우선순위에 둘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중심, 하나님과 여러 환경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일 선택하는 삶이 주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바알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바알 같은 멋진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심지어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옳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 생각했던 게 저녁 가면 바뀌어요. 오늘 세웠던 계획이 내일 가면 틀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제단에 드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만들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대충 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알 신을 믿느냐? 그럼 바알을 부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놓은 그 위에 과연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인가 한번 불러보라고 당당하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백성이 들어보니까 엘리야의 제안이 그럴듯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했는데 진짜 누가 참신인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옳다. 한번 내게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엘리야의 그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나면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놓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오후부터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막 자기들의 살을 막 해하면서까지 막 피 흘리면서 저녁까지 날뛰고 수백 명이 그 제단에서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야. 니네 신은 참신이 아닌가 보다. 조롱하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응답이 없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얼마나 이제 엘리야가 바알이 이런 신인 거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 450명이 좀 날뛰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자기들의 몸을 막 자아가면서 피를 흘리는데도 불이 안 내려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불이 안 내려와요. 응?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이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신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만지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때로는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바알처럼.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여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네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 큰일 났다,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들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과 건강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드려보셨어요? 아니,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면 큰일 났다 할 수도 있어요.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 때로는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어려운 환경과 내 당한 이 모든 일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기도가. 엘리야처럼 외롭고 초라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다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길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곧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앉은 배에 앉아 구걸할 때 도와달라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평생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더니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대상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때로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알량한 그 지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에 도와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저녁까지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턴이야? 엘리야의 시간이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힘든 상황이 빨리 막 해결됐으면 좋은데 때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엘리야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엘리야의 시간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잘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한 가지 건너야 될 게 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우리의 단을 수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고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태우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울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남유다는 2지파가 나라를 형성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방 때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오늘도 찬양할 때 그랬잖아. 시온에서 나오네.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 나오네. 근데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이 자꾸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쪽 사마리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극악한 왕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을 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들이 들은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목도하고 보여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단이 무너졌느냐? 그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오고 이곳에와 살다 보니까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에 묻혀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 상황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먼저 이 관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없이 그냥 쉽게 그냥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후퇴어 그럴 게 있나?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근데 또 그때가 뭔 줄 알아? 이 개정에서만 나오는데 소제를 드릴 때라고 말해요. 다른 버전에 보니까 소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 개역 개정에만 소제를 드릴 때 29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오는데 소제를 드릴 시간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기도할 엘리야의 기도의 턴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을 15리터가량 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냥 대충 돌 쏴도 되는데 그 옛날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 제단의 형태를 다시 복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뭐 똑같이 도로 위에다가 장작 놓고 잡은 소를 그대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도, 제사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했어요.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몇 번? 3번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썼던 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쌓아서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신앙의 삶에 무너진 단이 있다면 우리들이 수축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있었습니까? 맨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잘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좀 기도의 단을 내가 쌓으면서 산다고 했는데 기도의 단을 내가 무너뜨리고 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것대로 결정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뒷전에다 놓고 사는 점이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수축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그 다음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엘리야가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의 응답을 간구하는 장엄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29절에 소재 드릴 때, 그 다음에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무슨 말을?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저녁 시간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제사가 5개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상징하는데 곡식으로 뭔가를 만들 때도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소금이나 그 다음에 오일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순결을 의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소제가 등장해 있어요. 소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완전한 순종처럼 하나님, 나 엘리야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850명이었고 나는 혼자입니다. 백성들도 지금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 굉장히 불리하고 약한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아주 온전히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재물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흙과 모든 또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다고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소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순진하게, 정결하게, 조금도 자기의 마음에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어떤 능력을 가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간구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신앙을 또 상기시켰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응답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다 잡아 그들을 처단했어. 사람들이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맺으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쪽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와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때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고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는 분이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전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